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김 목사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두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초대교회 같은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칭찬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꾼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일꾼을 택할 때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이러면 체험을 많이 생각합니다. 방언, 귀신 축사 또는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거, 물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안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향하여 나갈 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먼저 말씀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말씀 충만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2021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해가지고 성경 읽기 말씀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받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이라든가 또 교구장님들이 요즘에 문고리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서 문고리 신방을 할 때 넣어드릴 테니 이 말씀을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자마자 먼저 읽으시고 말씀 안에 젖어 들어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시고 하루를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구장님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쭉 읽으시고 또 제가 1년 365일 매일 하루를 말씀과 함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매일 촬영을 해서 아침마다 아주 짧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기도를 함께 하시고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갖다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시작.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인드 시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지 우리 생각이 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게 적합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하고 내 생각, 내 마인드를 바꾸기에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직강을 들으시면서 직접 강의하시는 것을 뇌마로 받으시면서 올해 2021년도를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사단이 우리 발 밑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레마의 말씀을 다 받아서 승리하는 21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새해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장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해라. 이 말씀을 들은 빌립 집사님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 집에 가시면 조금 주무시고 오늘 밤 8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7시 40분부터 찬양을 하면서 저녁에 다니엘 신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 짧게 듣고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달라스 신학교라고요. 아주 좋은 신학교 있습니다. 총장을 역임하셨던 존 월부트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니 이분이 학생들과 함께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느닷없이 뛰어오셔서 흥분된 상태로 마이크를 잡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냐면 이 어르신이 자기 자녀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자기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장님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까? 무려 이 어르신이 아들 예수 믿으라고 6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마 이 어르신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노예 상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40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빨래를 할 때마다, 밥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40이 넘은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선교사 목회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토마스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토마스 스캇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보혈로 가득 찬 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의종을 또 이 사람이 전도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여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날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가 만약 집에 도착했다? 어떤 마음으로 읽어보셨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 옆에 있던 병사는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가 왔는데 세상에 그것을요 200번 넘게 읽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그러고 밤에 가슴에 넣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연애 편지 읽더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성령 충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먼저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읽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관념과 내 경험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거나 안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새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2021년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아유, 방금 만나고 또 무슨 전화야? 카톡이 왔는데, 아니 카톡 맨날 보내. 이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대화하길 원한다. 네 눈을 떴을 때 세상 사람들과 먼저 대화하지 말고, 매스미디어와 함께 먼저 대화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올 한해는 오직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는 것처럼 말씀은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 대한 평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proof, 증명이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꼭 하나님과 사람에게 증명을 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구에 귀한 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은 늘 힘든 사람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시는 이런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 A 권사님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A 권사님 참 좋습니다. 내가 초신자인데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라고 그 A 권사님을 칭찬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누는 자는 항상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1장 1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먼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나눠줄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즉 칭찬받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많고 유능하고 일도 잘하는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신학의 덕을 쌓는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벽돌 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가면 벽돌을 갖다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덕을 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눠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거, 벽돌 한 장, 벽돌 두 장, 벽돌 세 장을 쌓는 마음으로 100원, 500원, 1000원, 그리고 칭찬을 나눈다 했을 때 조그만 칭찬, 조그만 사랑, 아주 작은 사랑들이 쌓이다 보면은 저 여러분들이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나눔이 있습니다.
말로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 12시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집 앞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집 가서 술을 먹는다거나 이 참 비애에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이것에 모였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상하게 칭찬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은 이만큼 칭찬하는 것을 더 칭찬받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이상하게 이만큼의 칭찬은 보지 않고 이만큼의 못하는 것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만한 잘못이 아니라 이따만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에는요 사랑의 말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의 말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칭찬하다 보면 우리 전 교인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자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다 보니 이 코로나가 2.5단계, 2단계로 막 올라가고 그랬을 때에 이 방별로 예배를 드릴 때 8층에 TV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82인치 큰 TV를 사고 싶다라는 말이 회의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해서 TV를 8층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혹시 8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자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3층에 이제 동영상을 자꾸 녹음을 해야 되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신자실에 대해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이 TV가 필요하다고 하니 또 돈을 모아서 82인치 TV를 또 하나 오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 2021년도에 좀 힘내고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하라고 중간에 좀 박수 한번 좀 지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지원교회 부교육자님들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그 TV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칭찬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오직 따라해볼까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서로가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방언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눔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서로 나누라라는 말로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초대교회에 너무너무나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를 들면 저분이 너무 힘들다, 십시일반에서 100만 원을 모았어요. 이분에게 구제헌금 드렸을 때 이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코로나를 당해서 성도님도 힘들지만 2021년도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성도가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섬기고 나누는 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이노냐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2021년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요, 나누고 칭찬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이 사랑도 서로 해야지 사랑이고, 나눔도 서로 나눌 때 진짜 나눔이라는 것이죠.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 결혼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또는 결혼 상대자로 꼽는 여자의 조건 한 16가지가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놓는 여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읽는 여자, 근검에서 옷 사는데 돈 조금 쓰는 여자,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여자. 이런 여자 참 없습니다. 너무 예쁘지는 않지만 너무 예쁜 여자는 위험하니까 조금 예쁜 여자, 밤늦게 친구 데리고 와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왜? 내가 무서우니까. 겨울이면 스웨터 짜주는 여자, 내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불려도 당신 목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여자들이 장래 남편감으로 원하는 그 결혼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립니다.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돈 잘 벌고 야망 일고 유머 감각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가사 일을 즐겨하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술 안 먹는 남자, 담배 안 피는 남자, 우리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하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침대에 갖다 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이 싫어하는 남자, 결혼 기념일하고 내 생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남자.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을 들고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자,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서로 기대만 하고 요구만 하는데 과연 이런 남자 있을까요? 이런 여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완벽한 성도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주의 종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되려면 성령의 은혜 받고 먼저 칭찬하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용기를 북두어서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능력과 사랑으로 통과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 제 이메일로 이 칭찬합니다 라고 이메일이나 카톡을 넣어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때나 금요철야 때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면서 그 칭찬하는 분을 좀 자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1년도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해입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칭찬하는 한 해를 삼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1년이 지난 이맘때에 예배 드릴 때는 수많은 칭찬을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는, 칭찬받는 초대교회 같은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삶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을 10개 하셨다면 행동으로는 100가지 이상을 실천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말은 100마디 하지만 실제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는 10가지밖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은 10가지 하지만 100가지 이상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한 해 삶으로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왜 칭찬받았을까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왜 그랬을까요? 구제와 섬김과 삶으로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좀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십시일반 나누고 섬기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산울림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아 너 참 예쁘다 그대로 돌아오죠. 사랑해 그대로 사랑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산 보고 재수없어가 돌아옵니다. 2021년도에는 산울림 법칙을 기억하셔서 옆에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삶으로 진짜 삶을 메아리쳐 올리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서 있는가? 우리 부산과 금정구와 남산과 구서동과 이 일대를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근방에 있는 음식점 가실 때는요, 상냥하게 할렐루야 음식이 맛있네요, 저희 순복음금종교에서 왔습니다 라고 작은 것이지만 삶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이쪽 동네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새롭게 탄생시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로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나눔과 삶으로. 시작. 나눔과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6장 3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 읽기표 꼭 지키시고, 말씀 카톡으로 받으시면 그거 한번 읽으시고 꼭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칭찬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받는 한 해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어다. 할렐루야. 조금 밤이니까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제가 말씀과 기도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제가 나눔과 삶으로 하면 칭찬받는 사람 외치면 됩니다. 나눔과 삶으로. 맨 끝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나눔과 삶으로. 아멘.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나눔과 삶으로 칭찬받는 사람. 아멘.